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네, 우리 7월 암송 구절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일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워요? 어떻게 정말 엄청나게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더위도 덥다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더위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찾아오는 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요, 감사한 일도 참 많았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상처를 주었을까? 왜 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의 후에 와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복음에 빚진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며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지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실패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우리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을 향한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바로 앞장에 나온 로마서 7장에서요, 바울이 인간의 처절한 영적 한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자주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탄식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지만 늘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라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7장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찬란한 빛나는 성령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7장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요, 8장의 찬란한 햇빛 속으로 들어가는 첫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랜 세월 여러분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의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장의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위대한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부활하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요, 우리는 율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 날마다 정죄당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요, 우리의 영혼을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의 세계가 바뀐 것처럼 우리 영혼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법정 선언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문장을 시작할 때 뭐냐면 없습니다.
그라는 단어 중에서 우데이스라는, 헬라는 우데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맨 앞에 쾅 하고 던진 말이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먼저 던졌습니다. 이런 문장은 우리 한국말로는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헬라는 가장 강조하는 말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맨 앞에 단 하나도 절대로 결단코 없습니다 하고 소리부터 지르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옛날에 지은 죄가 아직 조금 남아있잖아. 계속 속삭입니다. 너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피하려고 그래, 숨기려고 그래. 자꾸 우리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 죄가 단 1%도 먼지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죄는요 단순히 너 나쁜 놈이야 비난은 감정적 말이 아닙니다. 정죄는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피고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확정하는 법정 행위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요 재판이 끝나고 죄가 인정되면 판사가 돌판에 피고의 이름과 죄명을 새겨서 감옥 문 앞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으므로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형벌의 확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무죄, 정죄함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언한 순간 그 법정에 있는 그 누구도 피고에게 손가락질이나 벌을 줄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발자도 판사의 판결 앞에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판결을 끝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죄, 이 사람에게는 결코 단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성경에 말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적 권세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은 젊은 시절요 10대 후반에 심한 폐결핵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절망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몸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며 신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 위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드릴 때로 살아계신 말씀 레마가 나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역사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가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주일날 아침에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읽대요. 여러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때 그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게 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가고 나에게 와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고소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소곤거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집사냐?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권사냐?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장로냐?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목사냐?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를 생각해 바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고 또 속삭입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버림받을 것이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를 둘러내어 현재의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요, 미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관이 무죄 선언을 내렸는데 지나가는 행인이나 원수가 무슨 수로 우리를 다시 감옥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스스로를 가두고 정죄하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왜 내 자신을 자꾸 용서하지 못하겠냐 이겁니다.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된 지나간 날의 실패,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젊은 날의 잘못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를 굳이 다시 파헤쳐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다 보면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바울은 본문 로마서 8장 2절의 영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해온 영적인 중력과 같습니다. 물건을 공중에 놓으면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죄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요, 종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류의 비극적인 법입니다. 이 비극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양력의 원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게다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는 더 강력한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수백 톤이 넘는 거대한 쇳덩이인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떠서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고향에 살 때 항상 우리 어린이집 연못 밑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늘 궁금한 게 그것이에요.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을까? 저 무거운 비행기가 돌을 집어떨어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원리인데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모든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힘, 비행기 날개 주변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위로 밀어 올리는 양력의 원리와 엔진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가동되어 양력이 중력을 압도하는 순간 거대한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비웃듯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우리 육신에 서려 있는 죄의 유혹이나 정욕,
죄의 중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혈기가 나고요. 짜증을 내는 여전히 낙심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죄의 중력을 이기려 하면 우리는 매번 바닥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늘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의 죄성을 압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몸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 성품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제 와서 어떻게 바뀌겠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격을 바꿀 수 없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내 성품과 의지로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난 그런 사람이요.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 힘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죄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행기 날개처럼 나를 떠받쳐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약하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100배, 1000배가 강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의 인력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 해방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음에 4가지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습관에서 묶여 있어서 거기서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평생 나를 괴롭히던 중도, 거짓말, 미움, 음란, 시기, 질투, 오염, 영적 쇠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끊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질병의 두려움에서, 노후의 두려움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간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이 쇠하여지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도 성령님 우리 안에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시며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죄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너는 가치없는 존재야라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대.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는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타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죄의 종로로 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좁은 세장에 갇혀 지내던 새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새야 새야 이제 너는 자유다.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라.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밖에는 눈부신 푸른 하늘이 펼쳐 있는데도 이 새는 세상 구석에 웅크린 채 도무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 무서워서 다시 세상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갇혀 살다 보니 자신이 날개가 있는 존재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이 너무 답답하지만 차라리 그 감옥 같은 공간이 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 속의 새와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새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영혼의 죄의 세상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너는 자유다. 정죄함이 없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마음껏 생명의 하늘을 날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라는 세상, 죄책감이라는 세상,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 이런 무기력의 세상 속에 스스로 갇혀서 철장을 붙잡고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날개를 펴고 믿음의 하늘을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데도 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의심을 하고 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영적 혁명인 것입니다. 영적 혁명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죄와 심판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바뀌었습니다. 육신과 사탄의 지배에서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뀐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뀐 신분을 가지고 옛날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뀐 신분을 가지고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은 후패해지고 세상에는 내 이름과 명예는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귀한 자녀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끼리만 이 세상 밖의 자유를 누리며 만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겉으로는 하나게 보이나 영적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세상 권세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죄의 중력에 이끌려 영원히 파멸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의 새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새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7월 말씀 구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독과 질병, 죽음의 공포, 허무함의 사대 앞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해방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요 형제요 자매요 친구들이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아픔을 씻어내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에 남은 여생을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서 후회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는 부족하지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못한다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그를 믿음으로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딘지 주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 사탄이 주는 정죄감의 세상 속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전능하신 양육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두려움 없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